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마침 그때의 현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의심케 할 만한 끔찍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저지른 어떤 끔찍한 사건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 피를 성전 제물의 피와 같이 섞어서 제사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자주 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밀란의 대부분의 주동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갈릴리가 되게 살기 힘들고 그러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니까 참지 못하고 로마 타도 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밀란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기록에 가면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2만 명을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본보기로 성전 제물의 그 짐승의 피와 섞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막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막으셔야 되는데 왜 그 손길을 드러내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더 지은 죄가 많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을 보십시오. 다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의 상수원이라 할 수 있는 실로암 연못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은 망대였습니다. 아마 이제 상수원이니까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망대를 수리하다가 거기에 모였던 18명이 무너져서 죽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앞의 사건은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 재난이었다면 이는 아무도 의도하지 않는 그냥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들은 그 시간에 망대에 갔다가 깔려 죽었을까? 선한 일, 상수원을 잘 관리하려고 망대 보수하러 갔는데 그럼에도 죽었다니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끔찍한 재난을 당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사고를 당한 자와 사고를 피해간 자가 다르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 사고를 당한 사람은 죄가 더 많은 사람, 더 문제 많은 사람이고 죽지 않은 사람, 사고를 피해간 사람은 그들보다 덜 죄가 많은 사람, 하나님이 문제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르다, 이 다르다 생각에 익숙하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신방하여서 욥을 압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에게 재앙이 임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너는 우리와 다르게 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빨리 숨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어서 회개해. 이게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스펙이나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반대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성적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라는 생각에 익숙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그의 책에서 기술 문명의 발전이 현대인들을 이전 세대와 다른 새로운 인류로 진화시키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인류는 기아, 전쟁, 전염병에서 해방될 것이고 호모 데우스, 신의 세계로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을 죽음 넘어 불멸의 세계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새로운 종교, 이 데이터교가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론이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활 수준만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보통의 현대인들은 조선시대 왕보다도 훨씬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아주 오래도록 장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술의 진화가 인간을 이전 세대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로 진화시키는 것일까? 사실 하라리의 주장은 낯선 이론이 아닙니다. 150여 년 전 19세기 독일의 니체는 신은 죽었다, 초인 세상을 외치면서 인간 이상의 발전에 무한 신뢰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후, 수십 년 후 인류는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하고 야만적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를 만나서 2년 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번지고 있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경제를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바이든 대통령은 1조 달러에 달하는 그린 사업 부양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요, 기후위기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서명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심각한 위기 수준까지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명이 발전한 세상을 살아도 인간은 이전의 인간과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탐욕, 시기심,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모르고 독선과 아집을 고집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래전 그 시대 사람들은 원숭이에 가까운 이성 없는 미개인이고 오늘날 빌딩 숲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합리적인 문명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칼에 죽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다르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으며 뉴스를 통해서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한 수많은 사건 사고는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하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재난이 자신에게 들이닥쳐야만 조금 고개를 숙입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상관없는 머나먼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사건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는 거기에서 빗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그냥 흘려버립니다. 말씀을 통해 메시지가 들려와도 귀를 닫고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가 들려와도 눈을 감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지금이 아닌 언젠가 해당되는 메시지, 그렇게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뻔히 알면서도 미루고 외면합니다. 결국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맙니다. 얼마 전 어떤 형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제로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엘리트 코스만 밟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약한 사람들, 특히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같이 실습을 하다가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에 이게 레이저가 촥 나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는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는데 최근 몇 주 전에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 마음을 엄마에게 토로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내게 그런 모습이 있는 줄 알았을 텐데 왜 말해주지 않았어? 하고 엄마가 무엇이라 말했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겠니? 말해 주었는데도 너가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린 거야.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발견은 누가 말해준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은 자기 고집과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에 너무나 익숙하여서 웬만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발견을 하게 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면 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은요, 진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는 생각 자체 없이 사는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그랬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마음에 찔림이 오고 부딪히는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은 축복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로 알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9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나무는 가능성이 없다, 파내버린다고 합니다. 이에 주인은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명했습니다.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네. 이제 파버려, 안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금년만 봐달라 간청했습니다. 금년에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한번 잘 해볼 텐데 그 외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지요. 그래서 주인을 말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포도원지기의 간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3년이나 참았는데 당장 잘라버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럼 1년 더 기다려 주지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무화과 나무는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넓게는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또한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긍휼이었습니다. 노예 백성으로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것이 불쌍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불법 백성, 떠돌이 백성으로 사는 것이 불쌍하여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마침내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행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아는 자라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년을 참았으니까 내년도 참을 거야. 말씀만 저렇게 무섭게 하지 실은 마음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끔씩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긍휼을 이용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완악함이 오히려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가 되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무서운 연단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할 뿐 속으로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아들이 왔는데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시간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고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외쳤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거기 회당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인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잃어버리고 파괴된 영혼들을 상징합니다. 이 꼬부라진 여인처럼 이 경쟁 사회가 주는 이런 염려, 두려움에 짓눌려서 비전을 잃고 땅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개척하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허무와 패배의식에 빠져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하고 싶은데 꼬인 마음, 꼬인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인이 꼬부라진 허리를 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요가도 하고 아마 유명한 상담가도 의사들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안 되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마인드 컨트롤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여인을 고치십니다. 여자여, 너가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하시자 여자의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악한 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자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마 여자는 찬송하고 또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180도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그는 감사는커녕 분노를 드러내었습니다. 아니, 18년 동안 참았으면 하루 더 참아도 되잖아. 왜 굳이 안식일 전통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병을 고치는 거야? 회당 예배를 책임 맡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화가 나름 이해가 됩니다. 응급질환이 아닌데도 안식일 치료를 허용해 버리면 여기저기에서 안식일에 병원 문을 열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어디 환자 고치는 것만 급한 것이겠습니까?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내신 성적 중요하니까 예배 제끼고 학원 가겠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둘 받아주다 보면 평소에는 한가하게 보내다가도 주일만 되면 괜히 바빠지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회당장은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도록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시면서도 역으로 외식하는 자여 책망하십니다. 만약 꼬부라진 질병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문제였다면, 예를 들어 자기 딸이나 자기 여동생의 문제였다면 다르게 적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 집에 있는 소난 나귀가 안식일에 목말라서 애타게 울부짖으면 물 좀 주세요 하고 있으면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물 하루 안 먹어도 안 죽어 참아 이렇게 입 닥치고 조용해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었습니다. 요양간에서 풀어주어 물도 마시게 하고 차로까지 먹게 했습니다. 회당장의 분노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해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문제였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살아가는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인간 폐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여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다면 그는 다른 해석, 다른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앞서야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본을 주신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을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앞서야 됩니다. 목자의 직분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눌리고 사망 권세에 눌려서 꼬부라진 영혼을 말씀으로 펴고 사랑으로 펴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목자로 살면서 몇몇 사람이라도 그리 도울 수만 있다면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오래도록 꼬부라진 사람을 돕는 것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꼬부라진 한 사람이 황제의 딸이었다면, 최소한 빌라도의 딸이었다면 다르게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고통하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냥 있어도 표가 안 나는 사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찮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딱 나음받았는데도 의미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교하심으로 그들의 생각에 도전하십니다. 겨자씨는 볼펜으로 콕 찍어 놓을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땅에 심겨지고 자라면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기들입니다.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돕는 것,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당장 겨자씨 하나처럼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자라서 구원을 받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면 그 역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힘을 발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탐스럽고 소중한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룩에 비유하신 이유도 그러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루 서말은 100명이 먹고도 남을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없다면 가루 서말은 부풀어 오를 수 없고 맛있는 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이 있어도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생명 역사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풀어 오르지 않는 빵처럼 맛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으면 부풀어 오르는 빵처럼 위대해지고 맛을 내게 됩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을 때 그 말씀은 크고 맛있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물질도 그러합니다.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을 때 그 물질 또한 부풀어 오르는 빵처럼 크고 맛있는 물질이 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그가 속한 세계, 그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맛있는 세계, 풍성한 세계로 변화가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교만하고 사납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려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으로 달려가는 마음을 뿌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에 매이고 차가워지는 마음을 뜯어내어서 사람을 아끼고 살리는
하나님 마음에 붙여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시하고 외면하기 쉬운 한 사람을 살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둠의 영에 짓눌려서 꼬부라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양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때로는 동료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만납니다. 세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니 꼬부라진 영혼들 또한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자기 일, 자기 것 챙기는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몇몇 사람들을 돕기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